8절 힘차게 함께 공부합시다. 그가 하느님에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에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제가 포인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께서 권한을 받고 그 권한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이 원리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성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 막아주셔 모든 잡념에서도 아버지 막아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장한 좋은 십자가 되게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전파된 선포된 말씀에게 성령님의 성령을 불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너무나 우리 신앙은 너무나 참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신앙의 그 핵심 요즘은 계속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보면서 나도 자꾸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신앙의 그 기초 가장 핵심을 언제나 뛰어넘는 그 핵심을 버려두고 다른 것에 너무나 집중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쉽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이 앞서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면 내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근본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부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에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아주 귀한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 여러분과 자꾸 이렇게 내 마음,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의 생활 이것을 비유해 보면서 오늘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빨리 대답하신 분은 커피 드려가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죠? 어떤 북에 어디 있죠? 구약에 있었습니까? 신약에 있었습니까? 엄수사님.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성경의 장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나는 너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협력해라 하고 기록된 부분이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없지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빌릴 이유가 없고 지금 우리 자신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빌린 적도 없고 우리 인간의 협력을 갖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없었을까?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데 무능하고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 남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데도 무능한 것이 인간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데도 무능한 자요. 옳고 그름을 알고 실현하는데도 무능한 자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은 것 같은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으니 너의 지혜를 빌려다오 아니 네가 나를 협력해다오 하신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쓸데가 없는 무능한 자다. 동의하시면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한 자다. 어쩌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능합니까 하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와이프는 저주하고 떠나버렸고 자기는 병들어서 있는 그런 자기에게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네가 무슨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를 하나님이 너를 괜히 심판했겠느냐? 많은 말을 했어요. 욥이 분노했어요. 내가 돌아와도 나는 어렵게 살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욥에게 욥기 3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욥과 변론을 합니다. 3절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그랬어요. 이제는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4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는지 아느냐? 아시는 분?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기초를 세울 때 어디 있는지도 우리 자신도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나지 않게 문으로 막고 경계를 빗장으로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육지로 오지 않게끔 막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묻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누가 아침을 만들었고 새벽에 빛을 비추게 하였느냐? 누가 땅에 흙으로 옷을 입혔느냐? 누가 악인에게 빛을 금하고 그 팔을 꺾었느냐? 사망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사망의 물을 본 적이 있느냐? 광명의 초소는 어디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흑암의 초소는 어디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
네가 그 길을 알며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알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요. 24절에 계속 말씀해요. 광명이 어디로 뻗치며 동풍이 어디로 가서 흩어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누가 황무하고 공한 땅에 비를 내려 축축하게 하여 연한 풀을 나게 했느냐? 내가 하늘에 법도를 하느냐? 12궁성을 때에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누가 티끌로 진흙을 만들어 서로 붙게 했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할 수 있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 울부짖을 때 그 먹을 것을 네가 예비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새끼 낳는 날을 계산해서 알 수 있느냐? 들소가 어찌 내 외양간에 머물며 내게 복종하고 너를 위해서 밭을 갈겠느냐? 그것이 너의 명령이여 너의 지혜였느냐? 독수리가 공중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너의 명령이었느냐? 너의 지혜였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대의 의론자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의론자. 그런데 욥이 40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말하기를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한두 번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면해서 하나님과 변론한 그 변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고백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은혜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무능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무능한 자예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이를 이룰 수 있는데요, 나는 완전히 무능한 자예요. 완전히 무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순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게 무능한 자라고 완전히 백길들로 고백을 하니까 그 욥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해요.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돌아왔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는 명령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명령. 그게 뭐냐면 10절에 너는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너는 위엄과 정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힘을 스스로 입을 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성경 공부를 해라,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 너는 위엄과 정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 지니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n 얻어 꾸며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너 네 자신을 꾸며라. You adorn yourself. 네 스스로 꾸며라. 무엇으로 꾸미냐면 with glory and splendor. 스플렌더는 빛나게 풍성하게 그런 뜻이에요. 글로리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해서 너 자신을 정결하게 꾸며라. 너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 자신을 꾸며라.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하기를 그렇게 꾸몄으면 and clothe yourself. 네가 스스로 옷을 입어라. 스스로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 in honor and majesty. in honor of majesty. 위엄과 존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로 네가 옷을 입어라.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다. 이것을 먼저 가져라. 내가 네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다고 믿는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 말씀합니다. 꾸며야 되는데 무엇으로 꾸미느냐? 위엄과 존귀로 glory and splendor.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꾸며라.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honor and majesty. 위엄과 존귀로. 하나님의 백성이 위엄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위엄과 존귀가 있어야죠. 세상의 잡사람들과 다른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사망이 틈탈 수 없고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그런 위엄과 존귀가 있는 자예요. 사망으로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왕과같이 경배한 자, 그분이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꾸미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위엄과 존귀로 옷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 어떤 왕자가 어렸을 때 버림받아서 거지굴에서 자랐어요. 그 거지가 되었어요. 나이가 14살 됐을 때 이제 족보를 찾아서 그 왕의 계승자라고 해서 찾아가지고 왕궁에 데려와서 옷을 다 입히고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그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왕궁에서도 도둑질하고 뭐 훔쳐 뭐 더럽게 씻지도 않고 계속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왕으로서 존귀함을 얻지 못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자기 신분을 의식하고 회복하고 자기를 꾸미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신을 잘 가꾸세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내 소개를 그냥 목사라고 소개를 해요. 왜?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목사로 소개하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난 목사라고 말해요. 내가 내 자신 자랑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라고 말해요. 왜?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게 내 아이덴티티. 그런데 내 자신을 분명히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조심해요. 존중해요. 내가 존귀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명령이 자 이런 갖고 자신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아기는 그 처에서 밟아서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은 사서 어둠 곳에 두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우리의 삶의 내용,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옷을 그런 아이덴티티를 입었으면 너의 넘치는 노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분노예요. 복음에 대한 분노. 세상의 거짓에 대한 분노, 세상 풍파에 대한 그런 분노, 진리가 가려진 데 대한 분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가려지고 예수의 명예가 십조가 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 뭡니까? 분노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분노할 수 있어야지. 세상의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지. 복음이 가려진 것을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지.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쏟아내라 행동하라. 쏟아내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발견. 다시 말하면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 부어서 교만한 자를 찾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교만한 자를 찾아서.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 교만한 자들이죠. 그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그들을 하나씩 쳐서 낮춰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쳐서 낮춰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인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목이 꼿꼿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자들은 악인이에요. 그 악인은 그 처소에서 밟아서 진토에 묻고 영적인 전투에 밟아서 진토에 묻어버리고 그 얼굴은 싸서 어둑한 곳에 두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것을 명령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냥 먹고 살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신앙생활의 내용은 뭐냐? 우리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낱낱이 낮추고 그 악인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악인은 그 젖에 밟아서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은 싸서 어둠에 두는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이걸 자꾸만 신앙생활이 뭐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은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이미 파워포인트를 다 띄우니까 교회도 성경을 갖고 오지 않아요. 성경은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복달라는 기도만 하고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날 하루 교회에 오면 그것이 다한 걸로 생각하는 정말 이 시대에 병드는 모습.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성도들, 움직일 수 없는 성도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세 번째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뭐냐면 14절에 그리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 네가 믿음의 행이에요. 믿음의 행. 그렇게 믿음대로 실천했던 그 실천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 그 성경을 반토막밖에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 행위가 따르지 않으니까 행위는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행위도 없는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따라가는 것 하나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반쪽법을 말하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설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원리를 다시 한번 모아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리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무익하다는 자기 고백이 먼저 있는데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하는 고백이 자기한테 있고 자기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으로 내 자신을 지금 꾸미고 내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옷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으로 내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는 위엄과 존귀 나의 아이덴티티로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옷이요 영적 전투복. 계시록 배운 수도 없이 성도들이 새하얀 옷을 갈아입었다. 새하얀 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옷이에요. 우리의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리고는 이 옷을 입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노를 쏟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찾아 나서서 그 악을 진토에 묻고 어두운 데에 가두는 것, 영적인 전투를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일한 그 순종으로 순종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만 순종하고 행위가 없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왜 행동하지 않을까? 믿는다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데 왜 행동이 없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해볼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이유를 한 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이혼을 합시다. 그래도 어떤 성도가 나는 그 원수 이혼을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내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내 분노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은 무엇부터 시작됐을까? 자, 이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여러분들 좀 맥락을 맞춰서 한번 답을 해보시고 우리 인생의 인간의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무엇? 인간의 고통은 무엇? 하나님께 불순종으로부터 온 것이다. 동의하시면?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 인류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의 원흉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끝없이 오는데, 그러면 이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 그 순종이 모든 이런 원흉을 물리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까부시고 원래 형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뭔 뜻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에는 무엇을 말하냐? 바른 믿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른 믿음의 시작이었다. 바른 믿음의 표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독자 이삭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의 제사로 드리는 순종이에요. 순종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순종의 믿음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순종이 완성되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생각이야, 예수님의 아이디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셨더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그 순종으로 결과가 뭡니까? 그 순종으로 이 땅에 있는 불순종의 고리를 모두 끊어버렸고 그 순종으로 모든 저주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그 순종은 본문에서 순종은 고난으로 배웠다. 고난으로 배웠다. 순종은 고난으로 배웠다. 예수님 받은 그 순종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면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난으로 순종을 이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 자기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돼? 자기가 의지가 죽어야 돼. 자신의 고집이 죽어야 돼. 자신의 상식이 죽어야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순종을 결단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으로는 다 이뤘다 테텔레스테이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는 뜻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테이는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는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다 이뤘다는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 밑에 내가 완전히 순종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다 이뤘다, 완전히 순종했다, 그 의미가 포함되었고 또 하나의 의미가 포함된 것은 내가 이렇게 완전히 순종함으로 구원을 만들었으니 너희도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원리를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순종의 믿음이 능력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돌게 하시고선 돌게 하신 그 이유가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6일 동안 가르친 거예요. 순종함. 그냥 한 바퀴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위에서는 총칼을 들고 금방 공격할 수 있는데 피리만 불고 제사장 뒤를 따라서 그냥 그 성 한 바퀴 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결국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곧 능력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2세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거는 광야 2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대상은 광야 2세대예요. 이 2세대는 불순종으로 죽었으니 너희들은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다. 그리고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축복의 원리가 순종 안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뜻을 앞세웠던 그런 영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님과 의논하고 말씀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 생각과 타협했던 것들이 어떤 것일까? 어떤 문제를 내가 타협했어? 내 형편에 맞게. 여러분이 타협했던 것이 진리에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편견도 타협했던 부분 생각해놔야 됩니다. 또 생각합니다. 주어진 형편에 타협했던 것. 내가 진리와 타협한 것이 아니라 형편에 타협해버렸어. 형편에 맞춰버립니다. 내 형편이 이럴까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내 형편이 뭐 이러니까 오늘 바이블 스터디 스킵. 내 형편이 이러니까 뭐 헌금 뭐 적당히. 내 형편이 이러니까 기도 좀 쉬어. 내 형편에 타협했던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형편을 의지하시렵니까? 여러분 입장을 의지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순복한다 순종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환경에 타협했고 내 입장에 타협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자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나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은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씀 안에 순복하고 말씀 따라 살며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인류의 고통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온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풀어내시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 불순종했던 일들
현실에 타협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들을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성자 하나님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하심이 새로운 한 주간 시간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